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전에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러분들 제대로 전달을 못 해드렸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입니다. 그분이 창조주다. 그분이 심판주다. 그분이 구세주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다. 뭐 어린 양이다. 제사장이다.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다. 뭐 이런 거 아는 거 가지고 영생을 얻는 걸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유대인들도요, 사실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야훼 뭐 등등 다 불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지만 그들이 메시아를 고대하면서 살면서도 메시아를, 구세주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 왜 죽였어요?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쨌든 오늘 본문 보니까 3절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의 생명인데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구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거예요. 생명. 근데 우리가 뭐를 못 봐요? 그 생명을 못 보고 뭐만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행하신 수역의 이름들, 명칭들, 이런 것들만 우리가 잊고 있어요. 뭐 시편 36편 9절 보면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죽게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 죽게 있어요. 이런 건 다 그냥 믿는데 뭘로 믿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믿는 거예요. 뭐 출애굽기 3장 14절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거 그냥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잘 안다고 그래요? 모른다고 그래? 잘 안다고 그래? 아니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거 먹는다는 정령? 그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줬느냐? 바로 사망의 권세자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뭐가 있다는 것을 선과 악,
생명과 사망이 있다는 것, 하나님과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5절에도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똑같은 거예요. 선악과 계명 둔게 그래요. 19절을 보면은 신명기 30장 19절 보면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그랬어. 근데 아담 하와가 뭘 택했어요? 사망을 택한 거죠. 그게 에레미야 2장 13절 보면 내 백성이 누구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다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랬어. 그러면 두 가지라서 한 가지가 뭐냐?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이 뭐예요? 생명의 원천과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스스로 자기가 자기 생명을 뭐 했다는 거예요? 주관하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자기 생명을 자기가 주관하려고 합니까? 하나님께 맡깁니까? 우리가 똑같은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그 품성과 성품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육체로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뭘로는 믿을 수 있느냐? 피만 있으니까 지식으로는 믿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입술로도 입을 믿을 수가 있고. 근데 여기 보니까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소진 웅덩이라 그랬어요. 생명을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려고 별의별 걸 다 먹잖아요. 어? 그리고 좋은 의술이니 뭐니 다 받으면서도 다 죽어가요, 안 죽어가? 다 죽어가요. 어? 바로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에레미야서 17장 13절에도 비슷한 말이 또 있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되리니. 흙에 기록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사망에 이른다는 거예요. 어? 또 지옥의 형벌에 이른다는 것도 돼요.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생수의 근원,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그러면 뭐라고 그랬다고 했어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또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 아니 성경을 다시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뭘 입었다고 그랬어요? 육신에 대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어.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러면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이름만 부르면 예수를 믿는 걸로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바로 성령이 예수님이고 그 말씀과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말씀과 성령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고 또한
그 생명이 바로 믿는 자들의 영원한 생명. 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안에서가 뭐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 안에서요. 자, 이게 요한복음 17장 11절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너희는 세상에 있사오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자, 우리와 같이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저희도 믿는 자들도 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뭘로 하나가 돼요?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지. 뭘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생명의 은혜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요? 그냥 예배당만 나오고 말만 하면 받아요? 아니에요. 구해야 돼요. 어? 마태복음 7장 7절 보면 뭐라고 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리고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니, 찾지도 않으면, 구하지도 않으면 그냥 줘요? 절대 주지 않아요. 왜 안 준다고 그랬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 구하지 아니하면 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요, 사실은 믿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구할까요? 안 구할까요? 예, 믿으면 당연히 구하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무슨 뜻이요? 바로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은 반드시 기도를 해요. 아니, 믿는데 구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건 뭐 하는 거예요? 구하지 않는 걸. 믿지 않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잖아요. 아니, 누가 예를 들어서 자동 장기를 준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그거 달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응? 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동차가 당장 필요한데 줄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요? 달라고 줄 거 아니에요? 구할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 안에 계신 말씀은요, 예수님의 영원한, 영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계신 바로 성령은 예수님의 영의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뭘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랬어요. 자, 요한복음 4장 30절 보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음식을 사갖고 와서 예수님께 잡수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32절 보면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누가 그러면 잡수실 걸 갖다 드리는가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6장 27절 보면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양식은 인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들이 또 물었어.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냐고. 그러니까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면서, 자, 우리 일은 뭐예요? 우리의 일은 그냥 세상 우리 육체밖에 없으니까 육체의 일을 일로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예?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일이니라. 여기서 아마 이 제자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 말은 어떤 일을 하여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아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또 예수님 안에 계신 성령은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 보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 흘러난다는 얘기요. 그 영원한 생명이 뭐냐? 39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자, 영원한 생명 뭐예요? 바로 성령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래서 자, 우리 죄를 계속해 주셨다는 증거가 바로 성령이 오신 증거예요. 그럼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냐면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건진 받아요? 못 받아요. 그 로마서 8장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11절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5절에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그 생명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 갈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냐? 우리의 모든 죄들은 육으로 난 거예요. 그런 그래요. 영으로 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3장 6절도 뭐라서 육으로 난 것?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뭘로 난 것이? 성령으로 난 것이 영이라고. 여기서도 4장 30절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왜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냐? 그 안에서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너희가
약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육신의 생명에 목숨이 닿을 때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성령의 인도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이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32절 보면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생명도 얻을 수도 없고 죄사함, 예수님의 대속의 죄사함의 효력도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는 이름이 예수지, 예수 이름이 예수님의 실체가 아니고 뭐예요? 명칭이 명칭. 근데 우리는 그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다고 기록된 데가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만 부르면 구원받는 걸로 착각해. 성경에 예수님을 창조주, 심판주, 구세주, 그리스도, 만왕의 왕, 어린 양, 목자, 제사장, 선지자 등등 예수님의 사역의 이름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름과 명칭이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실체는 예수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실체인 거예요. 예수님의 영의 생명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예수님의 영의 실체고 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실체예요. 예수님의 실체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실체의 실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그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의 실체예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실체인 거예요.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려주는 영의 실체는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살려주는 영의 실체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근원으로 스스로 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뭐를 알아야? 바로 예수님 안에 계신 그 말씀과 성령을 알아야 바로 오늘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의 은혜를 주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실 뜻을 창세전에 세우셨다고 에베소 1장 3절에서 5절까지 잘 기록되어 있어요. 3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래서 여기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에요. 왜?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하늘나라고 예수님의 하늘나라고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하늘나라예요. 우리 육체의 사람들처럼 이런 땅이나 뭐 집 이런 데가 내 집이고 뭐 내 나라고 그렇게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의 나라예요. 영의 나라. 우주 만물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곳이 하나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충만하게 계시기 때문에. 자, 사전에도 보니까 곧 창세 전에 여기서 한 가지 말씀 중요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못 드렸는데,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누구 안에서요? 예,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우리가 뭘 볼 줄 알아야 돼? 예수님의 안에 뭐가 계시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계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인 말씀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 하나님의 영도 되시고 영원한 생명도 되신 성령, 그분이 예수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잖아요. 그 말씀과 성령이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잖아요. 그 말씀과 성령이 예수 안에 계심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뭐 하셨어요? 살아나셨잖아요.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직접 40일 동안이나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부탁하고 뭐 실천하셨어요? 네.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랬잖아요. 요한은 물로 세례받았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해서 성령으로 세례받을 거라고. 그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증인되라고.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 믿었어요. 믿으니까는 120여 명이 120여 명의 그 무리의 수가 뭐 했어요? 예. 예수님의 그 모친과 아우들로 더불어서 그냥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영원한 생명의 은혜, 성령을 받기 위해서 힘썼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벌써 안 줬어요. 주셨잖아요. 예. 자, 사전에도 보니까 예수 1장 4절 보니까 곧 창세전에 언제요? 만물을 짓기 이전에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계획한 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를 붙여서. 그 말씀과 성령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과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스스로 사는 병이잖아요.
스스로 사는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 안에서 우리를 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라고 말씀과 성령으로 살 때만 우리가 거룩함 살 수 있지. 우리 육체의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죄성이 풍성과 성품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5절 보니까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것을 아주 기뻐하셨어요.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미 준비했다 그 말이에요. 택하고 부르시고 다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야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달라도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똑같아야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은혜로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뜻을 세우셨다고 여기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벌써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을 은혜로 주어서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그 세우신 그 생명의 뜻이 아주 통일되게 하셨다고 예배서 1장 10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래서 뜻의 비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줄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도 알려줬고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도 알려줬어요. 또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줬어요.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종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렇죠. 때가 될 때 주려고 예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자 하늘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또 땅에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잖아. 우리 땅에 있잖아요. 그게 누구 안에서?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예수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면 예수 안에서 뭘 통일돼요? 뭘로다?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통일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1절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또 그뿐만 아니라 20절부터도 24절까지 보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20절 보니까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누구요? 지금 예수 믿는 제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바로 오늘날 우리들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말을 듣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안에 다 들어간 거예요. 또 오늘날 우리들까지도 아니 우리 후대 주님 오실 때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21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자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뭘로 계셔? 말씀과 성령으로 계신 거예요. 예수님도 아버지 안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 말씀과 성령으로 아버지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저희가 누구예요? 우리 믿는 자들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자,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뭐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광이잖아요. 예, 말씀과 그 성령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말씀과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과 성령을 주신 거예요.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예수님이 누구 안에요? 우리 믿는 자들 안에 뭘로 와 계셔? 말씀과 성령으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는 예수님 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뭘로 와 계셔요? 말씀과 성령으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자,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계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마가복음 16장 19절에 나와 있고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높은 곳에 계신 우염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8장 1절에도 보면 그가 하늘에서 우염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또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세우신 뜻의 성취는 바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되게 하시고 또한 살려주는 영이 되게 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런 자로 삼기로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뜻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이에요. 16절에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면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성령이 계시지 아니하면 자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성도 안에 있으므로 영원한 영생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뭐 예배당 나와서 주여 주여 한다고 생명 얻는 거 아니라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9절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는 누구든지 벌써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뭘 찾으라고요? 위의 것. 위의 게 뭐예요? 하늘의 것, 영의 것을 찾으라. 영원한 생명을 찾으라 그 말이에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그래서 자,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그래서 분명히.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가 뭐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 안에 감추어 씀이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이 바로 예수님의 살려주는 영이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신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성도에게 있으므로 살려주는 영이 되어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성령의 세례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하시고 승천하시고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 1절 보면 성령이 임했어 안 임했어?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는 소문이 저 사마리아에도 뭘 받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문을 복음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내가지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들에게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9장 17절 보면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에게 안수하니까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 성령 받았어요. 또 사도행전 10장 44절 48절 보면 베드로가 고넬로의 식구들에게 안수하니까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고넬로 식구들이 말씀 듣는 자들이 다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보면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그 사울이 뭐가 됐어요? 성령 받고 사도 바울이 돼가지고 예배소에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바로 왜 제자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자, 사울은 원래 예수님을 믿던 자요. 핍박하던 자요. 어?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됐어요? 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 받고 나니까 뭐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 안에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살려주는 영이 되니까 예배소에 교회에서 예배소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그 예배소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 성령 받았어요. 바로 살려주는 영이 됐다는 것을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생명이 있어야 생명의 나라를 들어가는 거지 생명이 없이 생명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짧은 시간 내에 주님의 많은 말씀을 증거를 보니 제대로 다 증거하지 못한 것 중에 성령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신령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